요사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삶이 어떠냐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대답이 사람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사이만 어려운 것일까요? 옛날에는 사실 더 힘들었잖아요. 그랬어도 다 살아왔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삶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삶은 꼭 절망적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어도 살만하잖아요. 너무 편해봐요. 살맛 없을 겁니다. 여러분 휴가 때 여러분 낚시 좀 하고 왔습니까? 간간히 잡혀야 재미있지. 넣었다 하면 잡히면 그거 재미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삶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과 문제가 많은 세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문제 많은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꼭 고통에 찌들려 살아야 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도 친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기 암을 가지고 사는 분의 수기를 읽어봤어요. 말기 암 환자인데 수없이 의사들이 수술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다. 수술해라. 그리고 자기는 수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까 내가 좋아서 암이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박절하게 떼어낼 수가 있냐. 그래서 비록 좀 고통스럽고 하지만 암을 친구 삼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암을 가지고 살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밥을 먹을 때도 자기 혼자 먹는데요. 한 숟가락 떠먹고 아마 너도 먹어라. 너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둡고 골치 아픈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문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아닌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맥이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해이론자가 되거나 비관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삶에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요소에 집착하면서 살게 되면 꽤나 괜찮은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또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받고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아무리 신앙인들이 어리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낫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조금 나을 뿐이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확실하고 분명한 쉬운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자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복잡한 문제도 실타래 풀리듯 술술 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습니다.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는 행복자들이고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또다시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알기 위해서 우선 지난 간구들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령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간구를 보면 이 간구의 특징은 그 시제가 과거입니다. 즉 이 간구는 지난날에 우리가 지은 실수,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걸리는 게 있어요. 자꾸 그와 같은 생각과 결단과 삶에 방해를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날에 내가 부주의하여서 저질렀던 잘못과 실수와 죄악으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인 것입니다. 이 죄책감과 수치감이 항상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거의 모든 죄악의 근원적인 문제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도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간구의 내용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까 이거는 미래에 관계된 기도임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을 받게 되고 유혹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또한 유혹도 받게 될 것인데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신앙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망각해 버린 채 허탄한 것에 빠져들게 되면 안 될 것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기도, 내일의 기도, 미래와 관계된 기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으로 만연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온갖 위험과 죽음과 불행으로 이끄는 근원적인 악이 난무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도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근원적인 악에서 지금 오늘 현재 건져 주십시오. 오늘의 안전을 위한 기도라는 점이 특징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서만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두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악이 만연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데 이런 악한 세상에서 지금 건져 주셔야 합니다. 지금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게 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안전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미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죄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많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오늘의 악의 세력에서도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악이란 무엇인가?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악이란 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생각할 때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을 덩치거나 남을 죽이거나 하는 일들만 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악인 것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라고 일컬어지는 디아폴로스, 악마의 짓으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가 바로 악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저 악의 모습들은 악마의 짓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저 악은 악마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악마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상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마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상상하고 추상하는 그런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악마는 실제적인 존재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그게 바로 뭐냐?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친히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뭐냐? 그게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악을 누가 조정하고 부리게 되어지느냐? 곧 악마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악마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맞습니다. 오늘날은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과학이 이만큼 발달했다고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극적이고 처참한 사건, 사고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악마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악의 실상들인 것이고 악의 모습들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악마에 대해서 지나치도록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텔레비전 채널에서는 아예 귀신 텔레비전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사무실에서 이렇게 켜봤더니 재미나는 프로가 없어요. 그래서 주르르 넘겨가는데 뭔가 섬찟한 분위기가 나타나요. 그래 뭔가 봤더니 PD가 텔레비전 PD 편집하시는 분과 기자들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그것이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밤이 새도록 기다렸다가 뭔가 스르르 바람이 불다가 그런 거를 싹 찍어가지고는 그거를 찍는 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텔레비전 그 채널을 통해서 막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왜 찍는지, 저런 방송을 누가 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나중에 그 뒤에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방송을 쭉 다시 원위치로 가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방송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푸닥거리하는 뭐라 그러나 그거 구설하는 그런 모습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왜 저런 짓을 할까? 또 저런 짓을 하면 누가 볼까?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촬영했을 것이고 막 거기에 가서 밤새도록 떨고 있다가 찍었을 거고 찍어가지고 방영시키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와 같은 방송을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지나치도록 관심을 쏟고 있구나. 집착하고 있구나. 저런 방송 들어보면 결국 사람들은 공포심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고 온통 세상은 귀신들이 들끓는 세상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저께 휴가를 다녀온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휴가 잘 갔다 왔냐? 그러니까 예, 재미나게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집 아이가 안 가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갔다 오니까 좋대요. 이래요. 왜 집 아이가 안 가려고 했냐? 예? 근데 안 가려고 하는 거 왜 또 억지로 데리고 가냐?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소름 끼치게 하더라고요. 아빠 잘못 갔다가 귀신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귀신. 일만은 틀림없이 그 귀신 텔레비전을 본 것 같아요.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재미나는 휴가 놀이도 할 수 있어 가고 싶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귀신 나타나면 어쩔 것이냐고. 귀신 나타나는 이야기야 옛날 우리 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지금 애들은 그런 이야기 별로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악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마의 전략이 어떤 것입니까? 악마의 전략,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악마의 전략은 우리를 극단으로 내모는데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극단으로 내몬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무신론자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광신주의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주의자가 뭡니까? 신이 없다. 나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느슨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완증에 걸리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이완증에 걸리게 하는 것으로 먹히지 않으면 그래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쇄심증에 걸리게 해서 광신주의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광신주의자의 불행을 아시죠? 광신주의자의 비극을 아시죠? 광신주의자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일본에 그런 옴종교가 있었잖아요. 광신주의자들이 집단 자살했어요. 세계적인 무리를 일으켰어요. 광신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꾸 이완시켜가지고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 봐주실 거야. 그러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도하고 싫으면 하지 마.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마. 그만도 그렇게 해. 한 번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너 벌 주시겠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신앙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 무신론자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 믿어서는 안 되지. 이러다가 나 어떡해. 양심의 가책이 와요. 신앙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래서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끊어버릴 줄 알았더니 버릴 줄 알았더니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마가 어떻게 장난을 하느냐.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광신주의자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막 완전히 미치도록. 가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윗사람도 없고 그냥 제재받지 않고 자기와 하나님 내 잘 믿으면 됐지 하는 식으로 나가버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세심증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랬지 않냐? 너 같은 게 뭐가 되려고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희망이 없어. 막 사사건건 세세한 것까지 따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극단적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다시 분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만 반면에 악마가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패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하고 언제나 새로운 결단 속에서 진지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악마의 지배를 받아서 무너지고 마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악마의 전략은 희석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뭔지 모르도록 물타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의 수법과도 동일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마세요. 그런 것에 물들지 마세요. 하게 되면 나쁜 거 가르치지 않던데요? 여러분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 좋은 것입니까? 선님이 나쁜 거 가르칩니까? 다 좋은 말 해요. 좋은 말 하면 여러분 다 가도 좋은 것입니까? 아니 거기에서 성경 가르치던데요. 맞습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다 맞다가 어디 가서 틀리게 되는 거죠? 끝부분에 가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그래서 이단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른 거예요. 들을 것 있던데요? 성경 이야기 하던데요? 똑같은데요? 똑같으면 왜 가요 또?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약이 있어요. 여기에. 이 보약은 탐내지 마세요. 너무 좋은 보약이에요. 100% 좋은 한약재로 지은 보약입니다. 보약이. 그런데 이 속에 1%의 독약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것은 100%의 보약은 이미 아니죠. 99%의 보약이고 1%가 독약이 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보약에 독약이 섞였어요. 독약이 보여요, 안 보여요? 1%밖에 안 되니까. 99%가 보약이니까. 안 보이죠? 자, 99%가 보약이면 1%밖에 독약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약입니까? 이것은 독약입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쉽게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99% 보약이 들어있어요. 1% 뭐가 있어요? 독약밖에. 독약입니까? 보약입니까? 지혜롭군요. 1%밖에 독약이 안 들어있어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99% 좋은 보약이요, 잡수세요 라고 하면 받아서 꿀꿀꿀꿀 마실 사람이 있어요? 없다 그래요. 없다. 여러분, 99%가 맞고 1%만 틀려도 크게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술법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섞어놨어요. 섞어놨어요. 또한 마귀의 수법은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없어요. 모두가 실수 있고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약점이 있고 모두가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이 마귀는, 악마는 우리의 약점을 하나 찾기만 하면 끈질기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물고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마의 수법이, 악마의 전략이 그러한 것임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마의 생각과 악마의 술법에 넘어가지 말고 강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꺼져버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악은 깨끗이 씻음 받았어. 나의 모든 문제는 동이서에서 문 것처럼 깨끗이 청소되었느니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들의 공주입니다. 하나님들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주들이에요. 믿습니까? 왕자의 권세가 오죽합니까? 공주의 권세가 오죽합니까? 물리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위장하고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디아볼로스, 악마가 우리를 뿔 달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송곳니 뻗치고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에 철편이 박혀있는 그런 방망이 들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우리 다 도망가요. 미안합니다. 우리 어릴 때 나병 환자들이 그것도 막 손이 다 떨어져 없으니까 거기에 쇠고랑 이거 차가지고 올 때 우리 어머니들 그 문동번자 오면 너네들 간 빼먹는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그러면 울다가도 뚝 그쳐요. 진짜 그런 모습으로 그 나병 걸리신 분들이 구걸하러 오시게 되면 정말 우리는 도망쳤어요. 또랑으로 막 도망쳐가지고는 다 처박혀 있다가 갓난가 빼꼼빼꼼 그것도 마음대로 못 내둬봤어. 지푸라기 갖다 놓고 지푸라기 사이로 갔나 안 갔나. 그 쇠로 만든 그 의족입니까? 의수입니까? 그것 가지고 왔는데도 도망갔어요. 마귀가 그런 방망이 들고 오면 우리 다 도망가서 마귀 유혹,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와요? 위장해서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어떨 때는 천사같이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악에게 구하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마귀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모를 것이니까, 너무 간교한 것이니까, 너무 비참한 것이니까,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하소서, 마지막 부분에 구하소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의 존재, 악마의 존재가 실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 쉽게 내뱉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고 싶으면 주시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긴박감을 가지고 위기의식 속에서 재빨리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 속에서 부러짓는 것이 바로 구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로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아빠 도와주세요. 절규하는 이것. 에? 아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도와주세요. 나는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무슨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러한 악에게 지지 않고 그랬더니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을 우리에게 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그랬더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일지라도 목자가 함께해 주신다면 비록 우리가 실수해서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목자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읽다가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어린 꼬마아이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앞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내 앞에 있지만 이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이 자녀들을 지키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에 관계된 말씀이어서 이 구절을 빠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내용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천사들을 보내서 뭘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 보내셔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주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산간 마을에 살고 있는 너무나도 가난하게 찌들리게 사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딸을 상급으로 주셨어요. 너무나 산간에서 가난하게 지냅니다. 남편이 겨우 산을 2개나 지나와서 현장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지내는 그런 부부인데, 그런데 선물로 준 귀여운 딸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더니 막 그냥 울고 막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그래서 어머니가 업고 달래고 아버지도 아빠도 일하고 와서 아이들 만져보니 불덩이고 집에 있는 비상약 가지고 아무리 사용해봤자 듣지를 않고 막 넘어가. 전혀 못 차도
그 아이를 얻고 한밤중에 또 나온들 날이 다 새끄고, 그래서, 지내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당신에도 자구랴. 당신 또 내일 가서 일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 자고 일하러 가시라.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어머니가 아이를 맡고 남편은 들어갔어요. 침대로 들어가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잠을 청한 시간이 1시 5분에 1시. 예, 딸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지난 3시 한 30분 정도, 2시 한 30분 경에 잠이 깨서 왁석지근해서 잠을 깨보니까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내려가 봤더니 그 의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시내에 2시간 이상 걸리는 그 시내에 의사로 있는 분이, 유명한 의사가 온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침대에서 방에서 나가보니까 아내가 놀래요. 여보, 정말 하나님이 너무 고마우셔요. 왜 그러냐. 자기가 1시간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주사 몇 방 놓고 이렇게 치료하니 아이가 열이 많이 나아지고 아이가 거의 괜찮아졌다고, 이제 잠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의사가, 당신 유명한 의사가 이곳까지 왔냐고. 우리 주치의도 아니고 우리가 전화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하루 일과를 5시에 마치고 이제 쉬고 잠이 들었는데, 아니 자다가 자꾸 일어나라. 빨리 왕진 가방 챙겨라. 자꾸 그러다. 아이고, 내가 이거 꿈꾸다가 자다가 이게 잘못 들어놓으면 또 잠을 청하고. 근데 들어서 자꾸 생각이 나. 빨리 챙기라니까. 네가 의사 된 게 누구 때문이냐? 네가 그 유명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누가 줬냐? 너 좀 피곤하다고 좀 잠자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챙겨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또 억지로 또 자. 그런 건 계속해서. 근데 1시간 지났을 때 더 이상 누울 수가 없었더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이고 이래나 저래나 설친 것 앙증 가방이나 챙기자. 그래 앙증 가방 챙기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차에 타라. 차에 타도 시동을 걸었어요. 밟아라. 그러니까 운전대 가는 대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곳까지 왔다. 이곳에 오니까 불 하나 켜져 있더라. 당신 집에. 그럼 돌아왔다 이거예요. 돌아오니까 당신 딸이 병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놀랐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시 5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출발했습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내가 너무 애가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왕진 가방 챙긴 게. 반응이 없어요? 너무 신비로워서 그래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강하지만 믿음 있고 기도하는 양들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맞서기만 하면 마귀는 한 길로 돌아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로 멸하셨습니다. 주님 곁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기만 하면 모든 악의 세력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악한 일들이 너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에서 보호받고 악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을 꺾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